창세기 5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또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나고 죽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할 것,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오직 그 하늘의 그것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죽고 이제 야곱을 장사 지내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14절까지가 야곱을 장사 지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죽기 전에 야곱이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었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렇게 청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바로에게 이 말을 전하죠. 바로는 요셉의 부탁을 듣고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야곱을 메어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으로 야곱의 그 장례가 다 이제 끝나게 되죠. 야곱이 자기를 막벨라 굴에 그렇게 매장해 달라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아들들이 잊지를 않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한 대로 모든 걸 이루어 내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려고 막벨라 굴이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해 주실 일, 그게 먼저 관심거리가 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실 그런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한 대로 들어주시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많이 오해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복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짓게 행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했죠. 신명기 28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서 저주를 받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한 게 뭐냐면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이제 다른 분, 아들이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 아들을 보내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아들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복에 거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가르치고 말하기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실패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신다. 그게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을 이루신 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이룰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 고백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자기 아들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은, 그걸 의미해서 자신을 막벨라굴의 매장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힘으로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좀 알아라. 그걸 잊지를 말아라. 그것을 야곱이 이제 생각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열심히 해서 원하는 걸 이루어내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 사실 잊지 마. 그걸 야곱이 자기 일생에서 배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리기를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절정의 순간, 복된 순간이랄 것 같으면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질 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걸 통해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씨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절정이고 복됨이었고, 야곱이 깨달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의미였다면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말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결국 너희의 힘으로 이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됨이다. 그 사실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그 시각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내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 열심히 모든 것은 다 실패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걸 알면서 하나님 이루어내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것, 그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신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이제 필히 발생한 사건,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존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구약적 용어로 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 벗어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부터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곱이 자기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유언했죠. 그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 헷 족속의 땅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애굽에서 막벨라 굴로 좀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나오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것,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루심,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걸 아들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애굽에 살아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런 야곱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야곱이 어느 땅에 장사되든지 간에 그건 야곱 구원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힌다 해가지고 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구원은 언약을 믿는 것이고 언약대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 야곱은 이미 구원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어디에 묻히느냐 아무 상관없이 언약을 믿는 믿음의 의미, 야곱은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가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구원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란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몸은 애굽에 살고 있고 언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애굽을 자기들이 살 영원한 땅으로 생각지를 않기를 원한 겁니다. 애굽이 내 땅이 아니다. 언약을 믿는다면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거, 우린 그 땅으로 간다. 그때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육신은 비록 애굽에 있지만은 애굽이 너희 나라가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수시로 입고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애굽은 언약 밖에 있는 나라예요. 언약 밖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건 언약이 없는 나라다. 비언약의 나라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관계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 없는 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관계 끊어져 있다. 언약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 끊어져 있다. 그건 단순히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주어진 모든 혜택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로부터는 모든 혜택과 상관이 없는 나라. 그게 언약 밖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서 그 혜택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신다는 건 장차 말씀대로 이루실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게 되는 거. 그게 신자가 언약 안에서 받는 혜택입니다. 근데 언약 밖에 있는 나라는 그 혜택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구원 방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구원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믿음 내용이 돼야 돼요. 그 3절에 보시면은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죽은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그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애굽 사람이 이런 반응 보인다는 게 조금은 이상하거든요. 자, 애굽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설사 애굽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70일 동안 애곡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애굽의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곡했다 그래요. 72일을. 그렇게 오면은 애굽은 야곱의 죽음을 거의 왕의 죽음과 같이 여겼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애굽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왕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래 애곡한 것은 아마 요셉 때문이겠죠. 요셉 때문에. 사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이 야곱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야곱을 알았더니 그냥 이방인 취급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은인이었습니다. 재건 때 구원해낸 은인이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입니다. 결국 요셉 관계에서 70일 애곡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며칠 애곡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야곱이 왕이 죽은 것처럼 그 대우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애굽은 야곱을 죽음으로 끝난 자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70일 애곡했다는 것은 저 사람 죽었어. 그냥 죽은 자로 본 것이죠. 죽은 자로. 바로 이것이 언약이란 걸 알지 못한 애굽의 사고방식이에요. 죽은 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애굽의 사고방식, 언약을 모르는 세상의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이 죽는다는 건 그냥 단절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죽었다? 그리고 다 된 것이죠. 뭔가 하면 인간이 왜 죽지? 그런 걸 생각지를 않는 거죠. 다만 죽었다, 슬프다. 뭐 야곱이니까, 부모촌이 요셉의 아버지니까 70에 애고 가자.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야곱이 왜 죽었지? 그런 걸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야곱이에요. 언약대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주신다.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애굽은 언약을 모르죠. 야곱은 알고. 언약 관심 없는 겁니다. 다만 죽었다. 그것만 볼 뿐이에요. 근데 언약에서 죽음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언약의 세계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란 말입니다. 언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는 건 죽어서 끝났어. 그렇게 본다면 그건 애굽의 사고방식이죠. 애굽의 야곱을 70 애고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하지만 신자가 언약 안에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언약 안에서 영원의 생명 우리가 믿는다면은 죽었어 애고거로 끝난 그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 인식이 있다는 자체가 출애굽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안 본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생명으로 바라본다. 예수 안에서. 그게 출애굽된 사고방식이죠. 출애굽된. 분명히 야곱은요, 몸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안에 있지 않고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바로 언약의 세계였고,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믿은 언약에는 메시아 오심이 있고 메시아의 죽음이 있고 메시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세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생명의 세계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무덤이었지만은 언약 안에 있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막벨라 굴의 의미예요. 겉으로는 죽은 자들의 무덤 밖으로 안 보이는데 언약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소망이 있는 자리. 그게 신자의 믿음의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야곱에게 막벨라 굴은 영원히 거갈 안식처였습니다. 단순히 굴이 무덤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처.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그 소망에 있는 그 믿음 있는 길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막벨라 굴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막벨라 굴이죠.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만나거든요. 생명의 세계에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안식처고 막벨락으로 자리하신다. 그게 우리 믿음으로 자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내 몸에 담고 있는 애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이 주는 혜택. 늘 그것만 쫓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몸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안식처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신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혜택은 없는 겁니다. 물론 육신을 기준으로 하면은 혜택이 있죠. 세상에 잘만 살면 모든 걸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혜택은 몸이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야곱을 위해서 애굽 사람 70을 애고했다. 그게 야곱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야곱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살았을 때 비록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왕에게 대우받았다. 그것도 죽음과 함께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언약의 혜택은 영원해요. 생명으로 영원하다. 그게 예수님의 혜택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혜택이 영원한 혜택이죠.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건 예수 안에 누린 혜택. 그게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게 바라보는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신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래야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시각, 삶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야곱의 죽은 몸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갈 겁니다. 그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또 출애굽 보면은 죽은 자로, 죽은 몸으로 애굽에 나와가지고 막벨라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은요, 죽은 자로 애굽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죽은 자로 애굽에 나온다. 그게 출애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산 자로 애굽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건 출애굽이 아니에요. 죽은 자로 나옵니다. 죽은 자로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이 참된 출애굽이다. 이러한 얘기인데,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애굽의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10번째 재앙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에 있어서 정말 그 중심적인 내용이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10번 재앙이 장자재앙이죠. 장자재앙에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아실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으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조건이 아니었어요. 너희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다. 그것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산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가 아니면 그들 다 죽은 자예요. 애굽의 그 열 재앙은요,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바로 왕의 세력, 애굽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보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게 애굽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장자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믿은 자, 그 피를 바른 자들을 인도에 내신 게 출애굽이거든요. 이스라엘 애굽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살았다면 이건 완전히 애굽 사람 된 겁니다. 또 문화, 사고방, 정신 다 애굽 사람 된 거예요. 430년 살았는데 조상 때부터 믿은 하나님 믿었겠죠. 그런데 삶의 방식 완전히 애굽식인 겁니다. 때문에 애굽 사람이 장자지향으로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들이 죽어야 될 인간이야. 똑같은 존재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것이 뭔가 하면 우리도 장자재앙에서 죽었어야 될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 아니고 애굽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우리 힘이 아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애굽의 사고방식은요,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애굽도 신을 섬겼어요. 우상 섬겼죠. 근데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은 자기들 열심과 정성을 신이 봐주고 그 정성을 보고 도와주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굽의 사고방식, 신을 섬기는 사고방식은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이다. 그게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거죠. 내가 잘하면 돼. 그것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애굽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죠. 죽게 하려면 왜 애굽에 나오겠냐, 놔두지. 이런 원망이 나온 겁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도 원망했죠. 그런 이스라엘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심을 보이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살려낸다는 겁니다. 피가 너희를 살린다. 그 생각이 살아있는 거,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진짜 출애굽이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출애굽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말한다고 출애굽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출애굽은요, 나는 예수를 믿을 자가 못 됩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난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그걸 알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일 뿐입니다.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공로도 없고 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게 출애굽 되어 있는 신자예요. 자기가 죽은 자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은 죽은 자로 나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은 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없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나왔다 할지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뭐 구원받았어, 복받았어. 늘 내 걸 내놓잖아요. 그건 주님의 은혜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실감하는 게, 내 힘 가지고 세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내 육신을 발부둥치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주를 믿을 수 있고 이런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가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이끌어내신 은혜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께로 가면 구원받는 건데 그걸 싫어할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나라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고난이 있고 멸시가 있고 낮아지는 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유혹을 다 외면하면서 그런 낮아짐과 고난과 그런 게 있는 예수께로 스스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게 우리 본성인데. 마귀는요, 너 예수께로 가지 마. 가면 고난받아. 이렇게 유혹하지를 않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런 유혹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께로 와가지고 원하는 걸 받아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 사고만 그대로라 그 뜻입니다. 출애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내가 이런 유혹 가운데 늘 흔들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본다면은 믿음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게 주의 은혜야. 늘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로 나와야만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 은혜로. 내가 일에서 받는 보상이 아니고 삭시 아니죠. 그저 은혜일 뿐이죠. 그게 신자 됨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나를 보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보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나의 사는 길은 예수께만 있어. 이렇게 죽은 자로 이 땅에 세상에 나오게 하는 거. 이게 지금의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출애굽된 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동행의 의미는요, 하나님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곳을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 동행해 주니까 환경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걸 받고, 그건 우상이죠, 그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홀로 놔두면은 내 욕심을 따라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한 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행한 자, 동행 안에 있는 그들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끌어가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동행해 주면은 뭐 수호신이 있는 것처럼 지켜주고 뭐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성경이 말한 동행은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떠나지 않고 붙들어서 이끌어 가신다. 그 뜻이라요. 그 뜻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꼴로 이 땅에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로 인해서 영광의 나라까지 나를 끌어가신다. 그 때문에 구원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아는 신자는요, 하나님이 내게 동행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동행하시구나.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펴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내게 막 다가오는 것. 그게 진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나는 죽은 자로만 나타나야 되고요. 나는 죽은 자야. 아무 힘도 없는 존재다. 이것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계시나 그 증거입니다. 말씀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예수께로 끌어가면서 나를 살려내는 거죠. 말씀이. 내 스스로가 아니고. 근데 지금의 교회는 성경을 펴기만 하면은 예수가 아니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이 없는 상태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비언약의 나라인 애굽 사람이다. 그런 결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서 죽게 하시고 죽은 몸으로 나오게 하셔서 막벨라 굴로 인도하신 그 의미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출애굽은 죽은 자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겠습니다. 죽은 자로 나온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걸 아는 것이고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아는 것이라겠죠. 그래서 되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만 다가와지는 것. 그게 출애굽에 되어 있는 신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뒤에 7절부터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자, 야곱을 장사 지내러 올라가는 그 길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아들들은 물론이고 바로의 신하들 또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원로들 다 함께 올라가요. 군사도 올라가고. 이들이 야곱을 장사하는 그 길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얘기한 대로 그 요셉 때문이겠죠. 근데 그들은 단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그 길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언약도 막벨라 골도 관심이 없죠. 그냥 요셉의 아버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면 그 장사의 길 동행하겠습니까? 야곱의 길에? 아니죠. 결국 이들 관심은 언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요셉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다.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장사길에 걸어간 신자의 길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거라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예수를 믿는 거라겠습니다.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그 언약이 제가 가르쳐주는 생명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고 그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그것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고 또한 거기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구원의 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자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삶은 이런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주가 이룬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망할 나라,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늘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거, 그걸 바라보는 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겠죠. 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걸어간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이러한 사실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준 혜택,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혜택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이 죽은 몸으로 애굽에 나왔지만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얻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사고방식에 대해 죽은 자로 나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언약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 세상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